2007년 3월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사는 힌두푸르 마을. 불가촉 천민이란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민 이들이 있다. 국제 NGO 단체 생명누리의 정호진 목사와 팀원들. 이들은 이 가난한 마을 전체를 행복한 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하수 개발과 화장실 만들기 등 마을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방과 후 학교와 직업훈련센터 등의 교육 사업, 암소를 빌려줌으로써 마을 경제를 살리는 가축 대부 운동까지 다양한 사역으로 이 마을 전체를 놀랍도록 변화시켰다. 이 기적 같은 변화가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인도뿐 아니라 네팔과 말라위까지 생명누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는 생명누리의 정호진 목사.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화면만 봐도 그냥 느낌이 확 와닿네요. 네. 예, 이 국제 NGO 생명누리 때문에 그냥 환경이 다 바뀌고 네, 모습들이 다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 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이 국제 NGO 생명누리기 네. 이 단체는 언제 이렇게 세워졌으며 이 공동체가 주로 하는 일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목사님께서 직접 좀 말씀을 주세요. 네. 본래 이 생명누리라고 하는 이름은 네. 제가 그 한국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정말 그 농약과 제초제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땅이 살아나고 생명 세계 전체가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다가 제일 처음에 붙였던 것이 생명누리였는데, 네. 인도에서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남인도 교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농업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남인도 교단과 협력할 때는 별도의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남인도 교단이 해내지 못하는 독립적인 NGO를 만들어서 가난한 불가촉 천민들에게 그 선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NGO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생명누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것이 2006년도였습니다. 처음에 네. 인도에서부터 이 생명누리 사역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남인도 교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5년간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남인도를 순회하면서 농민들에게 생명농업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순회를 하고 나니까 참 즐겁고 재미있게 하긴 했는데, 그러나 나타나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한 지역만이라도 단 한 마을만이라도 정말 멋지게 변화시켜내는 모범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인도는 반개종법이 통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추방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NGO라고 하는 그 방식을 빌리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생명누리라는 이름으로, 영어로는 라이프 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NGO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불가촉 천민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 그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들하고만 사세요. 그래. 제가 그들하고만 사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함께 마을 사람들 전체를 이렇게 함께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인도는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크게 4계급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보니까
크게 두 계급이었어요. 음흠. 그것은 하나는 계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불가족 천민인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 보면 인도에는 마을 중심부에는 브라만 계급이 살고 있습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사가 살고 마을 언저리에는 그 수드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족 천민은 마을 언저리에도 못 살고 거기로부터 200m 떨어져 있는 마을 밖에 그 집도 못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농촌에 가면 그들의 거주지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주소를 보면 이 사람이 불가족 천민인지 아니면 높은 계급의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집도 못 짓는다면 그냥 노천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인도 정부가 그래도 집이 없는 그 불가족 천민들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처음에 아주 실제적으로 어떤 마을에서 또 어떤 사역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거기서 이제 경험하신 구체적인 변화들은 네.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마을 이름은 힌두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이름 그대로 보면 힌두는 힌두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푸르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힌두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힌두교가 중심이 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짓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접근하게 된 방식이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접근에 들어갔던 마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힌두푸르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네. 기반 시설을 기본적인 거를 또 네.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현지 인도 사람들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가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먹는 물이거든요. 음식도 부족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이제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수를 개발해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마을을 위한 공동 식수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역점을 뒀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기도 하고 휴식과 교육의 장소,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땅 하나를 만들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마을 주민센터 혹은 마을 그 회관을 하나 짓자. 그것이 저는 장차 교회가 되어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은 그걸 그렇게 표현은 못하고 그냥 마을 회관 이런 것들을 하나 짓자. 그리고 그곳이 곧 마을 사람들의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대화의 공간, 학습의 공간이 되게 만들어가는 일이었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이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라든지 뭐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봉 기술을 익힌다든지 자수를 가르쳐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그들이 익히게 되면 그리고 재봉 한 대가 마련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립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움을 줌으로 해서 자립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가축 대부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암소 한 마리를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특히 이제 남성 노동력을 잃어버린 여성 노동력에게 소 한 마리를 지급하게 되면 그리고 3년 이내에 다시 송아지 한 마리를 돌려받는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가 젖을 낼 때쯤이 되면 그때는 이미 그 가정은 또 자립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누리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는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거부하는 거부. 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의 외국인이 왜 이런 농촌 오지에 우리 마을에 뭐 때문에 오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하고 친해지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고 제 그 본의가 전해지자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함께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그 운동을 하시면서 그들의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애기들도 네, 있을 것이고 소년들 그들에게도 또 교육을 시키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변화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었을 것 같고 네. 처음엔 그냥 자기들의 부모 보고 그야말로 불가촉 천민 계급으로서 그 아이들도 어린 마음이지만 자기들도 다 뭐 희망이 없는 네. 그런 절망 가운데 큰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해지네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제 하는 교육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네. 여러분 가운데 이 나라의 수상이 될 사람, 되고 싶은 사람 하고서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듭니다. 감히.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봅니다. 네. 자, 여러분하고 만약에 여러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 공부만 꾸준히 해야 갔던 친구들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졸업한 친구들이 수상이 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러분 마을처럼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마을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 경험을 가진 여러분하고 누가 수상이 되면 이 나라가 더 멋져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스스로 수상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감동되면서 몇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최초에 인도에서 이 이제 마을 살리기 운동을 네. 했던 그 마을의 네. 오늘의 모습은 네. 어떤지 그거를 먼저 좀 한번.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본 적이 있긴 한데요. 네, 네. 그 마을에는 1,600평 정도의 마을 개발 센터, 마을 네. 공동체 센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0년 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는 그 나무밑 교실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교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원형 교실이라고 해서 원두막처럼 생긴 전통 인도 양식을 가진 아주 멋진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둘러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원형 교실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지하수가 개발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식수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공급되고 있고요.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80%나 되는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태적 화장실 아니면 냄새가 나지 않는 생태적 화장실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인분이 퇴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도 지어져 있죠. 그리고 교실 5칸에 그 작은 학교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어린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마을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뭐 너무나 당연히 네. 다 너무 감사하고 좀 폭발적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주변 마을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한 5년에 걸쳐서 한 마을만 잘 변화시켜도 이게 성공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첫 번째 마을이 1년 정도 나름대로의 윤곽을 가지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다른 마을들이 서로 우리 마을에도 그런 멋진 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이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인도의 5개 마을에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적은 일단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도 병행을 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직도 이제 힌두 마을, 무슬림 마을에서는 직접적인 선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그 전도를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제가 이제 한국의 목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을에 다 용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끔씩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마을 가운데서 2개 마을은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한 곳은 교회가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도 지금 교회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계 곳곳으로 사역이 확장됐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인도가 있어요? 멋지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네. 네팔 가까이 있는 네팔에서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안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네팔에 2곳에 네팔.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바로 말라위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라위에 있는 6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네.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네, 정 목사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좀 경외감 같은 게 좀 들었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인도 얘기하실 때 그 마을 안에 그 분명한 구분들이 주는 그 불가촉 천민들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 비참함이 이미 구조적으로 누구도 넘어설 수 없도록 그들의 질서로 딱 자리 잡힌 거죠. 그게 일종의 사람의 질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라위는 말라위대로, 네팔은 네팔대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사람의 질서는 결국 탐욕과 억압과 분노와 그리고 구분과 수많은 이제 어두운 이제 열매들을 계속 낳잖아요. 근데 거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갖고 들어가서 빛을 주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아이들의 눈에 빛이 나게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역이 정말 숭고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가슴이 뛰고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목사님 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거고 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걸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비전 제시도 좀 하시고 네. 이런 기도를 좀 네. 해주시기 바란다. 뭐 신청자들이 이게 네. 이 프로그램이 기도 있는 프로그램인 네, 걸 네. 알거든요. 네,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저는 제게 꿈이 있는데요. 네. 가장 건강한 세상은 네.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것, 마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에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마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저는 마을들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인도나 말라위, 네팔 이런 작은 마을 하나를 품고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마을과 한 교회가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교회라면 교회 전체가 한 마을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죠. 아니면 한 기관이 중고등부가 유년부가 네. 한 마을을 상대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우리 한국의 교회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동 결연을 자매 결연을 맺게 되기도 하고, 마을과 교회가, 마을과 학교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면 정말 서로 멋진 마을이 되고 멋진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운동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호진 목사님이 이렇게 뵈니까 예수님 모습이 자꾸 떠오르네요. 과찬이십니다. 인도에선 목사님이 예수님 같으시겠어요? 그러게요. 예. 정호진 목사님. 그럼요. 예수님 대신 가신 거죠. 인도에서는요, 저를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죠. 자꾸 깐디라고 간디 아유. 닮으셨네요. 네, 진짜. 간디가 우리 마을에 살아서 온 것 같으다. 이런 얘기를 네. 불가족 천민 그렇군요. 지역민들에게 가끔 예. 이렇게 듣는 예. 이야기를 아유. 합니다. 정말 그들이 참 표현을 참 잘했네요. 네. 네. 자, 우리 정갑신 목사님. 네. 예,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신 대로 기도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 어둠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들어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이기심과 욕망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고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 생명누리 이 귀한 단체의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고 자극받고 하나님 우리들도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호진 목사님 소망처럼 하나님 각 열악한 지역의 마을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매결연이 되고 마을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그 기관을 축복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서게 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호진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과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우신 목사님 기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